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나라를 걱정할 때가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를 선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만 되어서 안 되죠.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지방자치 선거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정말로 보람 있는 한 해를 시작해서 보람 있는 한 해로 끝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로 우상 섬기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하면 흉년이 됩니다. 흉년. 그 예가 아방이 정치했을 때에 이세벨이라고 했을 때에 가뭄이 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굶주림 속에 헤맸습니다. 그때 일한 그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엘리 선지자 있을 때에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서 까마귀도 물 먹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와서 엄청난 고난의 길 있을 때가 바로 아방이 우상 숭배 정치 이세벨이 내정 가섭했지요. 우상 숭배 정치했을 때 그런 큰 한발이 오고 백성들이 기아선상에 헤매는 때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치가 어려우면 가뭄이 옵니다. 1960년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네요.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2년 동안 엄청 가물었습니다. 그 정치가 한번 소용돌이 치는 바람에 2년 동안 엄청 가물어서 제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턱 가물이 와서 그때 중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판에 일꾼같이 갔습니다. 어깨에 삽을 메고 괭이를 메고 중학생들이 학교 갈 때 그렇게 갔습니다. 10몇 살 되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도. 학교 일하지 않고 뭐 하느냐? 우물 팔아갔습니다. 관정을 파야 물을 퍼올려서 벼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있거든. 온 국민이 다 일어나서 관정 팔아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물 발견하러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못 가고 너무 롬바지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손이 부르트도록 밥만 먹으면 아침에 나가면은 괭이 들고 논에 갑니다. 논이 다 말랐어. 논이 그 쟁기로 갈아놓으면 흙덩어리가 다 무슨 메주 덩어리 같은 게 더 넓은 몇천 평 논에 다 깔려 있거든요. 그걸 깹니다. 괭이니까 깨고 왜 깨가 거기다가 대파란 것은 벼농사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물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농사, 그게 콩을 심다든지 메밀을 심다든지 조기장을 심다든지 대파라 그래. 그
그것을 신기해서 흙을 다 깨거든요. 하지가 되면은 여름 장마가 왔는데 하늘만 쳐다봅니다. 제 어린 나이에 열 몇 살 된 어린 나이가 매일 저녁에 풀을 모이고 돌아올 때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비가 온다는 소식도 모르고 2년 동안 손이 다 부르다가 물집 생기고 이제 열 몇 살 됐지 이제 한창 응석 부릴 나이인데 일같이 흙 깨고 거기다가 또 소 먹이고 찌들어지게 2년 동안 한 발이 왔어요. 정치가 안정이 딱 돼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정치가 불안하면요 흉년이 돼요. 흉년. 우상 숭배하는 정치가 불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리 시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떡 구워 먹을 물도 없습니다. 밀가루 다 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그런 재난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나라와 국민은 고생합니다. 가난은 따라옵니다. 전쟁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마다 그때 전쟁 운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북한이 쳐내려 온다 이 소식이 매일같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서부터 역대기하까지 읽어보면은 전부 전쟁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을 때 그때 전쟁이 다 일어났어요.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쳐들어왔거든요. 사울왕 있을 때도 우상 숭배하니 블레셋이 안 쳐들어옵니까? 우리나라는 흔히 공격당하는 나라였습니다. 북한이 소시탐탐 쳐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전쟁이 옵니다. 전쟁이 오면은 전국이 쑥대밭이 됩니다. 인민왜란, 6.25 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때는 전쟁이 와서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노래도 많고 시도 많습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일사후퇴,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뼛속 깊이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런 글도 나오고 시도 나오죠. 일단은 우상 섬기면 전쟁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궁핍이 옵니다. 흉년이 더 가난해집니다. 백성들은 불안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 극심한 고통 우상숭배 오늘 그 우상숭배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큰 두 산맥이 있는데 이걸 잘 우상숭배를 잘 우리가 잠재우고 또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느냐? 교회는 뭐 했느냐? 교회는 이번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가 600만이 있습니까? 600만 잡으세요. 가난한 신자 빼고 한 300~400만만 해도 됩니다. 수백만 한국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하느냐 이거죠. 교회가 답입니다. 뭐 하느냐 교회가. 같이 우상 숭배 됩니까? 같이 망하는데. 자, 구약 역사 우상 숭배하는 왕이 3분의 2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한 나라가 사무엘서부터 역대하까지 보면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왕이 3분의 2입니다. 반이 넘죠. 그런 왕들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왕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악한 정치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악한 정치예요. 악한 정치가 뭡니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것. 백성은 흉년이 들어 고단한데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또 피를 빨아먹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그 예가 지금 공산주의 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공산 국가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겠죠. 그들은 가난합니다. 왜? 전쟁도 있고 가난도 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넘어서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그런 비참한 꼴로 전락해버립니다. 지금 세계가 우상 국가로 다 변화해 가고 있거든요. 세계가. 그래 앞으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전 지구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차단하면 기독교가 책임을 기독교에 100% 기독교회가 100% 책임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책임 못 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문책 당할 겁니다. 너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문책하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당했지요. 우상국가가 있다가 6.25 당해가 북계 인명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부산 빼고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유력한 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을 안 도와준다고 했거든. 우리나라 그때는 유엔도 안 도와주겠다. 한국은. 그냥 우리가 뭐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본을 탈출하려고 부산에 모였다 안 그럽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미국 가서 참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신자고 잘했습니다. 각하 대한민국에 수십만의 기독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때를 위하여 각하도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분도 장로님, 우리나라에서 가면 그분도 장로님이고 미국 그 장관도 장로님. 장로님께서 장관을 떠나서 장로님이 이때를 모른다고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답변하겠습니까? 한국을 모르겠다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때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막 그냥 수십만 수백만 있는데 이 사람들 버린다면 각각께서 천국 갔을 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 장관이 탁 듣고 있다가 탁 장로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내 가슴이 뜨끔합니다. 한국에 그렇게 기독신자가 많으냐? 그렇습니다. 그래가 그 장관으로부터 재가를 받고 얘가 나중에 유엔 총회가 한국 그 유엔군이 왔지요. 그런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낙동강에서 천리로 막 올라갔죠. 올라가서 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다 승리했죠. 조금 있다 물러났지만도. 우리나라 역사를 봅니다. 근대사입니다. 근대사. 지금까지 많은 세월도 아닙니다. 한 30년 이내 생활입니다. 한 3, 40년 되겠죠. 어느 왕, 어느 대통령 몇 년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당군신전 일어났을 때에 목숨 건 목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뒤에 탁 무조건 당군신전 반대 소리만 나오면 연합 집회했습니다. 큰 교회당에서. 하면은 체포해가 갈렸고 그 목사님을 딱 왔는데 단상에서 메시지 전하는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워낙 영역이 강해서 영권이 강했기 때문에 막 그대로 막 쏘아붙입니다. 당군 신전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 당군의 신전을 지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뭐 딱 했더니 형사들이 그냥만 녹아버렸어요. 형사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슬슬 핫바지에 바람바닥이 쭉쭉 다 나가버렸어요. 저도 참석했어요. 그때. 그 얼마 오래 된 이야기 아니겠지만. 그래가 당군 신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교황 초청입니다. 교황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이후로 구교가 숫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일. 자, 이것도 우상이요, 이것도 우상이요. 그 다음 불교 대법회가 있었습니다. 맨 한 통치자 있을 때입니다. 불교 대법회가 있었어요. 저 남쪽 지방에서 큰 불교에서 큰 행사였죠. 했는데 제가 그때 대구 매일신문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또 큰일 나겠구나 짐작을 했어요. 그 3개월인가 지나서 뉴스가 탁 터졌어요. 뭐가 나느냐? 아웅산 대참사 사건하고 우리 장관들하고 우리나라의 브레인 정치가들이 그거 다 죽었어요. 대통령 빼고는 다 죽었어요.
1년 후에 MBC에서 그 비참한 상황을 방송을 하는 거. 왜? 그 당시 하면은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너무 놀라 기절하가 싶어가 1년 묵혀놨다 그때. 와, 그거 보니 살이 떨리더라고요. 파리 목숨도 아니고 개구리 때려잡는 거 아니면 사람을 갖다 큰 HPM 그 아웅산 그 뭡니까? 우상 숭배는 그게 떨어졌는데 사람이 다 안 죽었습니까 그때? 아마 그때 김일성이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그런데 천일을 갈까 말까. 대통령이 보면 다 죽어 뺐으니 정부가 청와대가 다 죽은 거지. 자, 그게 우상입니다. 법회했지요. 또 우상 앞에 절했죠. 그거 갔어. 그것도 주일날. 통일대불 아시죠? 대구 있지 않습니까? 팔공산의 통일대불. 동양에서 최고 큰 대불이라 그래서 큰 부처.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일단 말만 들어. 그 다음에 동전 10원짜리에 불상 씌워놓은 거. 다 우상이요. 우상. 그래도 만불상이 있어요. 역시 대구에서 얼마 안 되게 몇 킬로 안 떨어진 만불상이 지금도 고속도로 타고 가면 쫙 보이면 밤에 보여요. 누렇게 서치라리 빛자가 무상 만들어놨어요. 무형우상.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가 우리나라의 무형우상을 꽉 깔아버렸어요. 요즘 뭐 만화, 비디오, 지금 같은 뭐 유튜브, 카톡 전부 그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 우리가 그런 거 안 받아들였어요. 그 집권 당시에 싹 다 들어왔어요. 뭐 만화 일본 하면 우리 아주 우상 국가 아닙니까? 우상의 산출물인 그 문화를 싹 우리나라가 허용해 버렸어요. 완전히 우상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입니다. 이거 짧은 기간인데 얼마 안 돼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서 뭐냐 또 교황 초청을 했어요. 교황이 한번 다녀가는데 또 초청했어요. 그것도 세계 대통령하고 같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해놓고 초청 운동을 했고 그 다음 대권자는 초청을 했습니다. 왔어요. 그건 몇 년은 안 되죠. 우리나라에. 서품식 하대요. 서울에서 광화문 거리인가 거기서. 그날 내가 교보문고 책사를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전부 지방에서 다 올라가는 게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자들이 다 바글바글한 게래. 교황 얼굴이나 밖에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우상, 극대한 우상 숭배가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요. 이거. 보통 우상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의 세게 놓고 무형, 유형 그런 가정인데 이거는 막 전국적인 전 백성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유물론 우상, 유물론. 이데올로기 넘어서 유물론 우상입니다.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지금. 그 우상을 우리가 딱 지금 거의 막 7, 80% 우리나라 장하고 있거든요. 우상. 그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불과 40년 미만의 이런 역사가 걸어왔는데 우리나라가 무사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무사히 넘기지 않습니다. 무상을 안 그랬습니까? 우상 수요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우상 수요대로. 수요가 큰 것매도 몇 개입니까 벌써. 이것매도 이 수요대로 여기에 또 다른 우상이 얼마나 수요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우상 수요대로 내가 그것을 갚아. 원수를 갚는 거래. 그래 우리 한국이 고생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굉장히 성장했던 나라가 세계 인정을 받던 나라가 코리아 하면 굉장히 좋았던 나라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세계에서 굉장히 바람을 타고 막 타던 나라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상. 그 다음에 또 연능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답니다. 금년도 작년 2021년도에 연등회에 등록이 됐다고 그들에게는 큰 잔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 코로나19를 막는 굿을 2021년도 초기에 서울에서 큰 모임을 했습니다.
해외 대사들이 15명이 참석하는 그 대회를 했어요. 굿대회를 했어. 굿대회. 요래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신문이나 뉴스 본 사람 알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신문 나옵니다. 코로나19 구슬을 어떤 거 했냐. 그 다음에 WCC 몇 년 전에 또 했죠. 부산에서. 종교 다원화주의.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행사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불과 40년 안에. 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무사히 무고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상 수요대로 원수를 갚아주겠다. 고난의 길 속에 들었어요. 참 따져보니 그러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상을 직접 가지고 왔고 했던 사람이 감옥도 갔고 고난당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일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우상 하나 때문에 폐가망신 당해버렸어요. 일단은 우상을 들먹거리면 나라는 망합니다. 우상을 들먹거리면 고난이 옵니다. 우상을 들먹거리면 가난이 옵니다. 우상을 들먹거리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우상을 들먹거리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백성들에게 옵니다. 그건 끝에 가서 백성입니다. 이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현 지도자도 역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우상 엄청나게 섬기는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빠지고 두 아들을 사형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성 안에서 포로로 갇혀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 자기 아이를 삶아 먹고 예레미야 애가 읽어보세요. 그 비참성이 우상 숭배의 비참성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극심했던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거울이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전체를 지금도 우리나라가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런 우상천국이 돼요. 우상천국이. 얼마 동안 불과 40년에 우상천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정치가들 잘못했다고 하지 마시고 교회는 뭐 했느냐. 교회가 뭐 했느냐. 교회가 뭐 했어요? 인본주의 가르친 거, 윤리 도덕 사상을 했고 유물주의 했고, 아니 유물주의 아니고 저뭐 물량 공세, 그것보다 인기, 번성, 번영 거기에 집중했지요. 치유까지 따라서 우상을 대적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교회가. 우상을 대적하는 실력이 뭡니까? 우상을 대적이 아니고 쫓아내는 실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상을 없애는 데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 성경입니다. 성경. 교회는 말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 답은 키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갖다가 딱 관통해 버리면 우상은 다 쪼개져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상을 깨뜨리는데 최고의 잘했다는 여호사밧 왕, 다윗 왕, 그리고 또 말씀이 주요성을 뭡니까? 언약궤 앞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말씀 앞에 갈 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전국에 말씀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가르치려고 지도자 뽑아 전국에 다 파송해서 말씀 운동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전쟁에 이기고 강국이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국력은 아주 부강한 나라 됐습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문제는 1000가지 망가져도 답은 하나, 성경입니다. 키는 성경밖에 없어요. 2022년도에 우리는 앞으로 희망, 비전을 바라보면 말씀 속에 들어가요. 말씀 운동. 그 다음에 공동체고 뭐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에 공동체 구제고 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딱 안정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된다. 종교 생활은. 이것이 우상의 숭배가 이만큼 끔찍합니다. 이 지금 끔찍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다면 이거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상을 인정해요. 이 안에는 기독교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그걸 인정해 버렸어요. 빌라도가 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안 그랬지요? 인정했어요. 인정. 나는 죄가 없다는데 인정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이 세계 기독교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거든요. 빌라도가 못 박아라 명령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인정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직접 명령하고 지시한 사람보다 더 큰 보응을 받고 있거든요. 인정한 거, 인정하면 안 되죠.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딱,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상을 딱 배격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상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성경을 여기저기만 다 읽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편이 필요한 데도 있고, 이사야가 필요한 데도 있고, 창세기가 필요한 데 있고, 요한계시록이 필요한 데고, 마태복음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말씀으로 다 물리쳐야 돼. 말씀 들어가면 다 물러갑니다. 이 말씀에 빛이 가면 어두움은,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세계는 다 물러가 봅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합니다. 고생을 속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 백성들이 뭐 여당 야당 따질 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한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보다 기독교회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 얼마나 기독교회에 많은지 몰라. 인본주의 다 우상입니다. 종교 행사 다 우상입니다. 뭐 꼭 만들어 놓고 그만 우상입니까? 인본주의 속에 우상의 세력이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실한 기독신자, 인본주의 잘 쓰면 기독신자인데 그것이 우상성리라는 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도 말씀이요 마침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 창세기도 말씀을 시작했고 요한계시도 말씀으로 마칩니다. 말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성경만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고 흑암을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상숭배만 망합니다. 우상숭배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에 용어한 거 있죠. 너는 이 땅에 내가 주는 영광을 다 누리면서 그 로마서 이용하면 그랬죠. 영광을 다 누리면서 네 직무를 다 했느냐?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말씀 운동을 했고 안 했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로 각오했다. 예루살렘에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했다. 기독신자는 지금 위기 속에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상하고 전쟁 속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 생명을 아깝지 않다. 이 정신으로 지금 올해에 2020년 목회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가장 강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6.25보다 임진 1호보다 더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도 되고 카톡도 되고 뭡니까 또 밴드도 되고 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녹화해서 그대로 내보냈어요. 녹화해서 카톡을 보내고 밴드로 보내고 유튜브로 보내고 계속 블로그로 보내고 카페로 보내고 계속 말씀 운동해서 구석구석 가정 어느 곳에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다 핸드폰 다 들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뭐 치유 이런 거 다 빼고 말씀 생명만 넣어주는 메시지를 5분도 좋고 1초도 내보내는 참 곳곳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지도자가 많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100만만 일어나면 한국은 만세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